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제로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줘라. 작은 믿음, 큰 믿음,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한 번씩은 가지고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다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진실된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 시간 우리가 바울 선교팀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쫓겨나서 지금 온 곳이 어디냐?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군사 기지이기도 하고 발전된 도시인데 제가 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보시면서 이거를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이렇게 C를 알파벳 C를 이렇게 거꾸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이탈리아 그리고 바보섬 거쳐서 이탈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했던 걸 살펴봤고 오늘 지금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이 루스드라에서 굉장히 사실 스펙테클한 해프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해프닝이 일어난 그 해프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루스드라 안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옆에서 보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한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새롭게 다시 거듭나 태어날 분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반면에 나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깨우쳐줄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애매모호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진실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실 것이고 연약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은 굳건하게 될 것이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신 분은 또 다른 약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줄로 확신합니다. 먼저 안진뱅이를 통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믿음이에요. 자, faith that earnestly desire to be helped by the Lord. 갈망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누가가 루스드라의 지역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루스드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곳에 한 이름 모를 무명의 안진뱅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안진뱅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지금 벌써 몇 번째 등장하는지 기억나시죠? 벌써 3번째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유대 땅에서 먼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걷지 못하는 자가 그 복음을 듣고 또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로 이 14장에 와서 루스드라의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가 왜 이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냐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땅에 선포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한 영혼이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었을 때 그 영혼이 아픈 자가 있으면 치유받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자가 있게 되면 걷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있으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거를 누가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땅은 우리 눈에 봤을 때 점점 악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복음이 선포되는 지역마다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죄악이 없는 완전한 나라로 완성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요,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your life is not getting worse and worse. Your life is getting, 뭐라고 할까요? best and best예요. 하나님의 해피넷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과 영생의 길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역 갈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이 어디죠? 기억나세요? 유대인의 시나고그, 회당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인들 10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방인 땅이었어요. 이 이방인 지역에 바울이 와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했냐? 아마도 그 타임스퀘어, 여러분 뉴욕 광장 같은 데 아시죠? 똑같이 루스드라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청중들이 그 복음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안진뱅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안진뱅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나와요.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듣거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원문에 보니까 이 듣거늘이라는 말이 현재 진행 분사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번역하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안진뱅이가 단순히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체크마크하고 가야겠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꽤나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들었다 말았다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봐도 말씀을 보다 말하다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기도를 했다 말했다 하면 안 돼요. 쭉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9절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진뱅이가 잘 들으니까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듣는가,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죠. 바울도 자연스레 이 안진뱅이에게 시선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진짜 영어로 그냥 직역하면 saving faith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He had a faith to be made well 이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비록 지금껏 안진뱅이로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지금 내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문제가 안진뱅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못 만났던 것이었구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목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힘을 얻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광장에 얼마나 많은 청중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왜 바울은 그 많은 청중들 중에 안진뱅이를 주목했을까요?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오늘 예배 드렸다. 이제 내가 그냥 하루 살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건데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고 오늘 내가 가장 변화되어야 할 그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그 말씀 들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 성경의 지식에 아주 해박한 똑똑한 그 대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왜요? 어린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심을 가진 그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또 여러분 그런 사무엘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나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나의 죄가, 나의 죄 문제가 온전히 깨끗함을 받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안진뱅이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여러분 안진뱅이가 아니라 바울이 덩달아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안진뱅이를 보고 선포를 해요. 10절에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보통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서 손 잡고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안진뱅이야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 삶의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상황을 반전으로 뒤집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은 절대로 마치 AI 자동 인형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세요. 안진뱅이는 바울의 말에 딴지를 걸지 않죠. 당신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나한테 갑자기 내 발로 일어나서 걸으라고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느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능력이 있어요.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복잡하게 해석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아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감사하고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말씀 믿고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미 선물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걸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으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셔서 오늘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간절함을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찾게 하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계속 찾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꼭 이 간절한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반대로 배워야 될 믿음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 Faith that is grounded in the Word of God이에요. Established in the Word of God, nothing else. 자, 무슨 말인지 우리 한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이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 기적을 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무리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외국어, 자기의 모국어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신들이 여기 왔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제우스 들어봤고 헤르메스 들어보셨죠? 제우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번개, 바람, 이 자연의 모든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신이에요. 그럼 헤르메스는 누구냐?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헤르메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웅변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의 신, 음악의 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상상해보자면 바울은 잘생기진 않았어요. 바울은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저 바울은 보니까 헤르메스다. 근데 비교적 나이가 좀 있는데 저 사람은 외모가 조금 출중해 보인다 한 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13절 보시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헬라 문화에선 이전부터 병든 자를 누군가 일으키면 그리고 그 사람을 추대하고 잘 환대하면 복받을 것이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 잘 대해야겠다 하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순식간에 이 무리들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꾸는 거 보이십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사기의 말대로 자신의 소견에 보기에 옳은 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어떤 것이든 신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독교 저자가 쓰신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한국 청년 사역자분이세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청년들 분위기를 두루두루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감사함에 대해서 한국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에도 얘기를 하는데 또 동시에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청년들이 권위, authority 아래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문화 내러티브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청년들이 다 이런 말을 한대요. 나는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좋아.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하는 것도 너무 좋아. 교회 문화도 좋아. 그런데 교회 문화도 좋은데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했을까요? 단순히 헬라 문화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힌트가 나와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뭘 했어요? 한 일을 보고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랬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바울이 한 일을 보았다고요. 안진뱅이가 일으킨 기적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걷지 못하는데 일어나는 광경은 너무나 놀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가 더 놀라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그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더 놀라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현상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보이는 현상에 이스타블리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 또 다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미신이 됩니다. mystical faith가 돼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무조건 믿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도 보면 유일하게 믿음을 칭찬했던 한 소유자가 있었어요. 믿음의 소유자. 우리는 다 믿음의 최고라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 이보다 더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누구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더라. 그 예수님이 병든 자 손만 잡으면 다 병이 치유된다더라. 그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가 있느니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더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예수님께 보냈어요. 근데 이게 웬 횡재입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찾아오냐?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사랑하고 회당도 직접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 집으로 가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으로만 10년에서 70년, 80년 들어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신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 더 복되도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궁금증, 의문점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무슨 예수님이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시냐고 얘기를 해요. 찾아오시지 말라고. 안 그래도 바쁘신 하나님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복음 7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냥 종들을 보냈는데 네 하인이 나을 것이다. 그 말씀 한마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여러분 군인이에요. 군인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군인이 최고 치프 커맨더 오피서로서 한마디 하면 밑에 사람들이 착착착 일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물며 내 말 한마디도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구원자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한마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 한마디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아이들 3명 있잖아요. 아이들 3명 다 맞춰서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알아듣죠. 제가 아이들 잡아놓고 조직 신학이 어떻다, 하나님은 뭐 어떻다, 뭐 종말론이 어떻다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 뭐냐, 너 잘못했어? 주님이 널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You make things right.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 구해. 그럼 너 용서받는다. 그러면 그거 알았다고 하고 I'm sorry 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우리 수준에 가장 알맞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하루하루 나아가면 그 삶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달라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안에 다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배우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faith that does not steal the glory of God. 자, 이 믿음 바꾸어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믿음이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 언어로 무리들이 막 소란스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 점쟁이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오고 꽃들을 가져오고 동물들을 가져오니까 아, 이들이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 보다. 대충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저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 복음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한테 영광 주지 마세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옵소서. 여러분, 세상은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성도예요. 아니면 self-interest, 나의 관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 본인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3년 차 되니까 지금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제일 행복할 때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직원사님 막 오셨을 때, 막 새로운 사람 올 때, 막 가연자매 지난주에 등록한다고 얘기할 때, 막 목회 수명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목회하는 동기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냥 이 평범한 교회와 이 평범한 목회자와 평범한 여러분들을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볼 때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장 행복해할 때, 피조물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창조자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거 볼 때, 그것 때문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사인판 인생이에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이 가려진다면 사도 바울처럼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면, 제가 잘못 말했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 카보드란 말로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자, 여러분, 제가 무거운 덤벨을 듭니다. 그러면 저의 온 몸의 무게 중심이 이 덤벨로 쏠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쏠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결정을 해도 이제는 묻습니다. 나에게 베네핏이 되냐? 이득이 되냐? 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묻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investigating question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내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자, 이 대답에 정답은 하나님이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의 정답이, 죄송합니다, 진실입니다, 가족이어서도 안 돼요. 이 대답의 정답이 내 사랑하는 아내여서도 안 돼요. 이 대답의 정답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와이프한테 진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가령 여러분 TV를 보다가 예쁜 연예인, 여자 연예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런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저 여자 연예인보다 이쁘다, 그렇게 얘기해요. 텍스트북 정확한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와이프가 그래요. 에이, 어디 가서 그러지 마, 나 욕먹어, 이래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와이프가 김태희보다 이쁘겠어? 근데 여러분, 결혼한 순간부터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 내가 가장 이쁘다고 봐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 아내예요. 맞죠? 그 말은 하나님, 제가 이런 말, 나는 I'm done with every single woman in this world.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제가 제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그런 이상한 못된 사람은 없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초대 교부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C는 disorder love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부모가 아이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걸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우선순위 대상이 바뀌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What we love, we are going to worship. 그런 뜻이에요. 저는요, 제 힘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제가 아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훌륭한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키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분명히 정리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 가리지 않는데요? 아니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절대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가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그 자리에 나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다시 믿어라라는 거예요. 다시 너의 마음을 나한테 줄 수 없겠니? 그렇게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겸손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요. 청중을 생각하고 있어요. 앞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역사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간결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런 말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문화를 일일이 벌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 선한 자, 악한 자 하나님은 동시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안 믿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공을 좋으신 하나님을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에게 크레딧 주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보면 어떻게 하냐? 겨우 무리를 말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지라.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바울과 바나바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면 어떤 수고도 헌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내 자존심 다 구겨져도 돼요. 저 좀 기분 나빠도 돼요. 속상해도 돼요. 그러나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에 하나도 안 풀려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고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정리합니다. 첫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 마지막 믿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구주이십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면 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는 것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주인, 임금으로 모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소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이 부분에 분명치 않다면 오늘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연약해져도 다시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힘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